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면 예배 성공하면 말씀 순종하면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사람이 만나는 문제 중에 최고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는 그런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어느 날 잘못되어 가지고 많은 물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과 아내가 또 외도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가정이 흔들거리는 그런 문제도 만날 수가 있고, 또 가장 사랑했던 자녀가 갑자기 죽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갑자기 암 말기 판정을 받는다든지 모든 물질을 잃어버린다든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외도를 했다든지 또 자녀가 죽었다든지 이런 일로 당하는 고통은 이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만나는 최고의 문제는 이런 것들보다도 나 자신의 죽음입니다. 인생 삶을 살면서 물질을 많이 가질수록, 권력을 많이 가질수록 어느 부분에 대해서 빨리 고민을 하게 되냐면은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당장 지금 막 1,0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당장 지금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뭐 사느니 못 사느니 뭐 막 이럴 때는요, 그냥 본인도 죽고 싶어. 그냥 확 죽어 그냥 막. 죽는 것이 하나 겁 안 나 그냥 확. 그런데 진짜 물질도 많이 이제 어느 정도 얻게 되고 권력을 많이 갖게 되면은요, 정말로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는 갑자기 나 자신이 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야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지? 3달만 있으면 지금 적금도 타야 되는데, 아파트도 지금 이사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은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무제 황제는 장생불사를 위해서 승로반의 찬 이슬을 받아서 마셨습니다. 이 승로반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장생의 감로수를 받아 먹기 위해서 만든 쟁반입니다. 아침마다 국가적으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승로반에다가 그 깊은 산에 찬이슬을 받아가지고 그거 마시면은 장로 불생할 줄 알고, 황제니까 어마무지한 권력을 가지고 이 승로반도 금으로 막 바닥바닥 해가지고 찬이슬 깨끗한 거 바르다가 컵에다 딱 따라주면 그냥 밥 먹기 전에 한 잔 착 마시고, 밥 먹고 나서 또 입가심하느라고 마시고, 또 걷기 운동하다가 또 목마르면 마시고 그랬는데, 무제 황제가 몇 살에 죽었느냐? 70살에 죽었어요. 진나라의 진시 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 삼신산에 동남 동료 500명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가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런데 동남 동료 500명이 불로초를 아무도 구해오지를 못했고, 그 어마무지한 이 권력을 가지고 진짜 죽고 싶지 않아서 이 불로초를 그렇게 찾기를 원했던 이 진시 황제는 몇 살에 죽었느냐? 만 49세에 죽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불로초, 불로장생약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무서워합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죠. 다 나이 순서대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루 5, 6월 하루빛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냐? 생일 가지고도 막 따지죠. 너 5월이냐? 나 3월이다. 내가 2달 밥을 더 먹었다. 내가 햇빛을 2달을 더 봤다. 나를 뭘로 아냐? 이거 엄청 따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요,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교통사고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지진 나서 건물 붕괴돼서 죽고,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토요일 날 공 찰 때 혼자서 막 3골씩 넣었어. 그렇게 공 잘 찼는데 밤에 자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능력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젊다고 해서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늦게 죽는다, 우리 할아버지보다 늦게 죽는다? No. 할아버지보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 문제인 죽음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질수록, 물질과 능력을 가질수록 불로 장생을 하기 위해서 헛된 약을 이제 사서 먹기도 하고 또 헛된 욕심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생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늙지 않는 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법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생명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요 축복의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생명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부활이 가져다 준 축복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 부활은 인류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은 이제 묻히려고 했던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 시신을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 무덤에 이렇게 이제 장사 지냈을 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일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자들도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이제 오늘 주일이거든요. 이 안식 후 첫날에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오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주려고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들의 모든 향품을 사다 둘 때부터, 또 향품을 가지고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찾아왔을 때부터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그런 영광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은 천사거든요.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이제 발라주려고 향품을 사가지고 오니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데,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시신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벌써 살아나셨다. 예? 여기 계시지 않으시고, 봐라. 너희들 그 장례식 치를 때 봤지? 지금 예수님 시신 두었던 곳 봐라.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벌써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 부활은 인류에게 생명을 준 사건이요,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사건입니다. 스칸디나비아에 이 페트로라고 하는 어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들하고 함께 배를 타고서 이제 고기 잡이로 이렇게 이제 바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제 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광어철에는 어디 가야 광어가 많고, 우럭철에는 어디 가야 우럭을 많이 잡고, 쭈꾸미철에는 어디 가야 이 쭈꾸미를 잘 잡힌다. 이 고기 잡는 사람들은요, 다 때에 따라서, 어종에 따라서 어디 가야 잘 잡히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 페트로도 아들하고 함께 이제 잘 알으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이 바다 어느 지역까지 갔는데, 갑작스럽게 강풍을 만난 겁니다. 페트로는 아들과 함께 그 강풍과 싸우면서 이제 육지로 빨리 돌아와야 살으니까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이 강풍이 너무 세가지고 육지로 아무리 저어도 안 가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이제 밤이 든 거예요. 밤이 드니까 강풍이 다행히도 약간 잠잠해졌는데, 문제는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이쪽이 육지인지 이쪽이 육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쪽이 육지인데 방향 잘못 잡아가지고 육지 간다고 반대로 이쪽으로 막 열심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노저으면은 살아 죽어. 이쪽으로 노를 저어야지. 방향 잘못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육지인데 반대로 막 노저으면 바다로 더 가니까 바람 좀만 불면 후딱, 통통성도 아니고 이 노저우 가지고 어떻게 오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이게 지금 이제 난감해진 겁니다. 어디로 노를 저어야 되냐 이거예요. 바로 그때 먼 곳에서 불기둥이 막 확 솟구치는 겁니다. 자, 불기둥이 저쪽에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저기가 어디다? 육지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페트로는 아들과 함께 불기둥이 있는 곳으로 막 목숨 걸고 노를 저어서 육지에 도착을 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사는 마을인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배를 이렇게 이제 묶어놓고, 안떼내려가 묶어놓고서 기뻐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막 달려갔는데, 아내가 남편과 아들을 맞이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보, 제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이 나서 몽땅 다 타버렸다고. 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사냐고. 여보 미안하다고 하면서 막 아내가 지금 남편하고 이 아들이 바다에서 그 불기둥 보고서 지금 막 노져서 살아왔는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요, 집이 몽땅 탔으니 이제 밥은 내일부터 어디서 끓여 먹고 잠은 어디서 자고, 그러니까 여보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집 몽땅 탔다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불기둥은 페트로 집이 타면서 생겨진 것인데, 그래서 이 페트로가 자기 아내를 껴안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여보, 당신 실수로 우리 집에 이렇게 불 낸 것이 나하고 아들 목숨을 이렇게 구했다. 그래서 집에 불을 내줘서 정말 고맙다고. 불 안 타고 남편하고 아들이 죽었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집 훌딱 타더라도 남편하고 아들이 살아서 온 게 좋은 거예요? 아들하고 남편만 살면은요, 다시 또 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새빵 살다가 전세빵 살다가 집도 또 짓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이 이야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아내가 집에 불내서 생겨진 불기둥은 남편과 아들에게는 생명의 기둥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부활은 인류에게 생명의 기둥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명의 불기둥을 만난 그런 사건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지금도 생명 기둥의 인도를 받고 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한 사건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또 유교의 공자, 이슬람교의 이 마호메트는 바로 이제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죠.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의 이 죽은 시신을 매장한 무덤은 지금도 많은 참배자들과 순례자들과 관광객들이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특별히 이제 이슬람교의 이 마호메트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끔 뉴스에 보면은 이제 뭐 그 라마단이라고 하는 그 금식 기간에 전 세계에서 이 사우디아라 메카의 이슬람교의 이 마호메 무덤 이렇게 순례객들이 찾아와 가지고 하도 많이 왔다가 압사 사고 나서 뭐 몇백 명이 죽고 그런 뉴스 가끔 듣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마호메트 이 무덤 찾아갔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건데, 예수님 무덤도 전 세계의 이 성지 순례객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교의 석가모니, 공자, 이제 유교의 공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이 무덤하고 또 예수님 무덤하고 차이점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시신이 없는 빈 무덤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임을 알려주는 최대의 증거물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렇게 무덤이 비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 이런 부활의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죽는 게 별거냐고, 그냥 확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성질날 때는 막 진짜 나 막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이렇게 들 때도 있죠. 아니, 여러분들 말고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이게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거든요. 이제 막 확 죽어야 돼 이런 것도 먹고 살면 하니까 죽어야 돼 그러지만, 진짜 죽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막상 죽음 앞에 딱 서면은요,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죽을 때 막 생똥을 싸고 눈을 막 흡뜨고 죽는 이유가 이 죽음 앞에 서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생똥 싸고 눈을 막 흡뜨고 죽는 거예요. 네?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면은 어떤 죽음을 상황을 만나도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영국은 이제 수상이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죽으면은 국가장을 치러주면서 국가장 절차 중에 예포를 쏩니다. 예포가 뭐냐면은 대포 있죠? 대포를 막 빵빵빵 쏴줘요. 왜? 그래도 국가 수상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그 장례식 치르기 때문에 처칠 수상이 죽었을 때는 국가장을 치르면서 처칠 수상의 유언에 따라서 예포를 쏘는 대신에 나팔을 2번 불어줬습니다. 첫 번째 나팔은 취침 나팔이고 두 번째 나팔은 기상 나팔을 불어준 것입니다. 처칠 수상이 내 장례식을 치를 때 예포를 쏘는 대신에 이제 취침 나팔로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불어주고 또 기상 나팔로 두 번째 이렇게 나팔을 불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한 것은요, 인간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한 그런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언을 한 것입니다. 처칠 수상은 확실한 부활 신앙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장엄하게 받아들였고 장례식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제에 맞추어서 이제 하도록 유언을 한 것입니다. 부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죽게 되어도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멋지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도 중요하고 살 때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도요, 멋지게 눈 감아야 돼. 옆 사람 쳐다보시고 마지막 죽을 때 멋지게 죽읍시다.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자?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기도 멋지게 태어나고 사는 것도 멋지게 살다가 죽을 때 막 생똥 싸고 눈을 막 흡뜨고 그 추한 모습 다 보이다가 고통 가운데 죽는 그런 사람들도 진짜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지휘관으로 있던 러셀 코넬이 이제 그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그 밀리니까 후퇴를 하면서 너무 막 황급하게 후퇴하다가 자신이 아끼던 쥐도를 이제 거기에다 두고 오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이제 후퇴를 했는데 보니까 쥐도를 놓고 온 거예요. 쥐도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이렇게 검이 있죠, 검. 쥐자가 가지고 있는 검입니다. 뭔 일 있을 때 칼을 막 쫙 빼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전쟁할 때 막대기 들고 전진하면 되겠어? 이 쥐자 칼 막 쫙 빼가지고 해야 펌나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쥐도를 놓고 왔으니까 이제 군인들하고 이렇게 목숨은 건져서 오긴 왔는데 이게 쥐도 놓고 온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린이라고 하는 용감하고 날렵한 소년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내 쥐도 칼을 가져와라. 여러분, 전쟁터에서는요, 상관이 쥐관이 명령하면요 목숨 걸고 이렇게 따라야 돼요. 그런데 이 소년이 목숨 걸고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다가 안타깝게도 아군 직진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그만 적군이 쏜 총에 맞고서 쓰러졌습니다. 소년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막 총에 맞았지만은 이렇게 그냥 겨가지고요
이 코넬 주의관 앞에까지 와서 이제 칼을 이렇게 받치면서 눈을 감으면서 이제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주의관님, 내가 지금 죽지만 나는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너 마지막 죽고 싶은 말이 있냐? 그거 물어본 것도 아니요. 막 주의관도 너무 이렇게 자책감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 명령 지금 수행하다가 지금 막 죽는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소년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죽는 그 모습을 이 무신론자였던 이 지휘관 코넬이 이렇게 이제 지켜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소년의 당당하고도 확신에 찬 그 죽음의 모습이 뇌리 속에 깊이 이제 박혀진 겁니다. 지휘관 코넬은 마침내 그 소년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믿은 하나님이시여,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소년이 누구 명령에 순종하다가 죽은 거죠? 지금 코넬 주의관 코넬 명령에 순종하다 지금 소년이 죽은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이 소년이 믿었던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코넬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전 재산을 바쳐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가 바로 미국 보스턴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입니다. 그 후에 코넬은 이렇게 이제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었거든요. 미국에다가 템플 대학교도 세워가지고, 저 지금 사진에 나온 학교가 템플 대학교입니다, 현재. 저 템플 대학교가 우리 대전의 충남대학교보다 훨씬 유명한 학교고 훨씬 큰 학교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서울대만큼은 안 돼도 우리나라 여기 대전의 충남대학교보다 훨씬 유명하고 이거 대단한 학교입니다. 저 학교를 누가 세웠다고요? 코넬이 세운 거예요, 코넬. 한 소년이 가졌던 부활 신앙은 죽음 앞에서 더욱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었고, 한 손이 죽으면서 코넬 한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었는데, 그 코넬을 통해서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과 템플 대학을 세우는 위대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확실한 부활 신앙은 어떤 죽음을 당해도 죽음의 이 두려움을 확실하게 이기도록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다가 이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재림 안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매장을 했던, 아니면 화장을 했던, 물에 빠졌는데 물고기가 다 먹었던, 결국에 물고기를 나를 물고기가 다 먹었어. 그럼 그 물고기가 뭐 멕시코에 잡히던, 예? 아니면 남해안 앞바다에 잡히건 어찌든 잡혀서 그 물고기도 사람이 먹겠죠? 그럼 사람이 먹으면은 어디 가서 이제 대변 보면은 대변이 하늘로 날아가, 땅으로 가, 흙으로 가죠. 예.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가는데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낙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 누가복음 23장 42, 4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편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막 욕하고 저주했다가
그 중에 한 명이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왜 보니까 막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지, 일어난 거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진짜 사람이 아니고 진짜 메시아 구원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예수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데 죽을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은 하나님 나라에 네가 나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은 육체는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가요. 근데 영혼은 어디에 간다? 낙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동일하게 뭐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혼은 흉악한 귀신에게 이제 붙들려 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그 지옥의 특징은 거기 가서 막 깨구리도 잡아먹고 군뱅이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막 꿩도 잡고 그러는 것이요, 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소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자,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귀신에게 붙들려서 지옥에 가서 뭐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이, 이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지금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손가락 끝에다가 뭐 찍어? 어디를 서늘하게? 아니, 어차피 구하는 거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에 있는 모든 소방차점 다 불러다가 막 소방 호스로 그냥 한 10분만 좀 막 쏴달라고. 아니면은 대한민국 헬기 다 동원해가지고 대청 때 물 막 여러분 산불 났을 때 봤죠? 그냥 이 헬기 다 확 퍼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한 3일만 좀 막 나 있는데 물 좀 그냥 부어달라고 그러지? 아니, 손가락에다 물 찍어서 해봤자 이거 뭘 얼마나 이게 서늘하게. 하도 이 지옥불이 뜨거우니까 한 바가지만 달라고도 구할 수가 없고 그냥 이 손가락으로 이 물 한 방울만, 이 말이 보면 너무 불이 뜨거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셔? 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죽으면은 영혼은 이제 낙원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천국에 갔는데, 우리 몸은 어디로 갔어요? 흙으로 갔죠. 뭐 매장을 했던, 화장을 했던, 물에 빠져도 물고기가 먹었던, 아니 뭐 여우가 내 살을 먹었던, 들에 죽었더니 뭐 어떻게 생각해, 군뱅이가 먹었던, 뭐 어쨌든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자, 데살로니가 저는 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께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뭐 한다? 먼저 일어나요. 자,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갔죠. 영혼은 낙원 천국에 갔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낙원 천국에 가 있는 영혼하고 육체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살아난 다음에 또 꿩 잡으러 다니는 거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막 군뱅이 건강히 오래 살려고 군뱅이 잡아먹으러가 어떻게 해야 돼? 자, 부활한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휴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저는 4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지금 이제 살아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죠? 자, 데살로니가 전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사람은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낙원 천국에 간 영혼하고 육체하고 만나서 다시 살아나 부활을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이제 이 땅에 살아있는 어떤 사람인가는 살아있을 예수님 제일 모시겠죠. 이제 그 사람들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들하고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한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휴거. 이것을 뭐 된다고 한다? 휴거 된다고 하는 거예요. 휴거. 자, 그러면 휴거 돼가지고 이 구름 속에서 이제 예수님하고 만나서 그럼 거기서 또 뭐 한다는 거냐?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자, 이 첫째 부활,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 살아있다가 공중으로 휴거된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1000년 동안. 자, 1000년 동안 왕노릇 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1000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곡과 마곡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루어지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이렇게 죽어서 땅에 묻혔어도 천국에 낙원에 간 천국에 간 영혼하고 만나서 다시 뭐한다?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구원도 받아요. 우리가 뭐 믿어야 구원 받는다?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로마서 10장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서 구원받는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구원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며 또 성부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뭐한 것을 네 마음에 뭐하면 뭐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을 믿어야 뭐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고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이 구원주가 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이 되시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